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그리고 모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 안에 함께하기를 축복드립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빛 같은 내 죄 주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을 믿으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절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입니다. 그리고 또한 겨울처럼 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가운데 또한 점점 추워지고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힘든 사람들 마음속에 겨울이 오지 않도록 주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이 시간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리고 때로 너무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하시고 쉼을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 가지만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주시는 쉼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세상의 멍에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멍에를 메고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주님의 먹이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수예배입니다. 수배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가운데 거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이병칠 목사님께 주님께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셔서 주님께서 성령님의 두루마리로 감싸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의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친 마음이 있다면 말씀 듣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할로 분리된 에바 속 여인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받들어 읽겠습니다.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6쪽에 있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인이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 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스가랴 5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할로 분리된 에바 속 여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수요예배 때마다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강해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스가랴에 나오는 9개의 환상 가운데의 7번째 환상입니다. 이 9개의 환상 가운데 제일 난해한 것이 바로 오늘 7번째 환상입니다. 왜냐하면 늘 스가랴 선지자가 묻고 대답해 주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스가랴 선지자가 묻고 대답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동안에 있던 것과는 다른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환상에는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5절에서 8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 핵심이 누구냐면 바로 에바 속에 앉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바란 뭐냐면 에바란 곡식을 재는 그런 재서 담아두는 그런 도구를 말합니다. 우리 사도세자가 그 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바로 영조에게 죽임을 당했던 그곳이 바로 뒤주지 않습니까? 그 뒤주 속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 뒤주가 바로 쌀떡과 같은 역할을 했듯이 이 에바는 양을 재는 그런 뒤주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곡물을 담아야 될 그곳에 곡물을 담지 않고 오늘 한 여인, 이 여인이 누군지를 살펴보겠지만 이 한 여인을 거기에 들어가 앉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뒤주에 담고 에바에 담고 옮겨갑니다. 그 과정에서 처소를 준비해주고 그 여인을 옮겨가는 학을 닮은 날개,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는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성경에도 잘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알려주지 않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시느냐? 스가랴 선지자 전체가 주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생활 70년 포로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고
재건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새 성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비전을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9개 가운데 7번째 비전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전체를 해석한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에바 속의 여인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에바 속의 여인은 누구냐?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동안에는 보여줘서 봤지만 이번에는 천사가 요청하는 겁니다. 네가 이걸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스가랴 선지자가 보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번에는 천사가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너는 이걸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까이 오는 물체를 주의해서 보라는 요구를 들은 스가랴 선지자는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다시 묻습니다. 내게 보라 하신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것이 에바이니라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에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주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 다 가정마다 쌀떡 하나는 있지 않습니까? 또 예전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쌀떡을 잘 쓰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기억이 납니다. 쌀떡에 1인분, 2인분, 3인분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누를 때마다 한 사람 분량의 쌀이 나오도록 쌀통이 기억이 납니다. 그 쌀통이 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근데 이 에바는 그런 뒤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뒤주를 스가랴 선지자가 몰랐을까요? 그런데 뒤주인 것을 알 텐데도 스가랴 선지자는 물어본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때로는 아는 것도 모르는 것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의 어떤 영성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 쓰이는 에바, 뒤주를 왜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그것을 당연히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냐면 6절에 보니까 에바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의 모양이 분명할 텐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바는 무엇이냐? 죄악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그건 단순하게 쌀통으로서 곡물을 저장하는 재는 그런 도구로서의 에바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 여기에 언어적인 상징성 때문에 바로 스가랴는 아는 것도 모르는 것으로 인정했고 천사는 스가랴가 아는 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에게 대답을 해줬다는 것이죠.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모양이란 어떤 모양입니까? 죄의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상징으로서의 모양인 걸 보게 됩니다. 에바가 나오고 그리고 그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던져졌습니다. 7절과 8절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 에바 속에, 그 뒤지 속에 한 여인이 들어가 앉았는데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립니다. 납이라고 하는 건 뭔가 밀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을 거기에 밀봉할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그 에바 속에 있는 그 여인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은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음녀인지 계시록에 나오는 음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인격적인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바로 유대 땅에서 이루어진 죄악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히브리어 악을 이샤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면서 많은
이방 여신을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샤하라는 여신은 이스타르라고 하는 여신과 언어적인 유의로 발음이 비슷합니다. 이스타르, 이샤하. 근데 이샤하라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타르, 바로 이스타라로 가는 여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이고 전쟁의 여신이고 열정의 여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이방 땅의 포로로 지내면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배우고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섬겼는데 그게 바로 이스타르 여신이었습니다. 이샤하, 악이란 단어와 비슷한 이스타르 여신을 섬겨갔다고 하는 거죠. 그 뒤주에 그 에봇에 그 여신을 가둬놓는 듯한 모양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에바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악을 재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10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에바는 물건을 재는데 에바를 작게 해서 줄 때 조금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에 100리터를 줘야 된다면 90리터짜리를 만들고 100리터라고 속여서 90리터를 10번을 팔면 한 통이 더 남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득을 취했던 사람들의 그 죄악의 상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또 아모스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바는 속이는 데 아주 탁월한 그런 대표적인 바로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이 에바를 몰랐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징 언어입니다. 알았지만 모르는 거예요. 그 에바는 뭐냐? 바로 죄악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죄의 모양에 바로 죄악의 핵심인 바로 그 여신을 거기에 가둬놓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누군가에 대한 의견이 사실 여러 방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굴까요? 열왕기하 2장 17절에 보면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끌어들인 여신이 있습니다. 바로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을 상징한다라고도 말합니다. 또 이 유다 왕국 시절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그저 하늘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런 여신을 곳곳에 모셔놓고 분향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예루살렘 거리에 그렇게 하늘의 여신이라고 하는 우상인을 분향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17절에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하늘의 여왕이 우리 에바 속의 여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포로기 이후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던 유다와 베냐민을 대적하던 스바냐 4장 1절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70년의 포로 생활 가운데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삶의 태도가 어땠느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70년, 우리 일제강점기 우리 36년 동안만 봐도 우리가 많은 것을 이뤘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36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나라를 해방 후에 다시 세우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움직여본 사람들이 없어서 그때 일제강점기에서 정말 아부하면서 오히려 반민족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다 경찰이 되고 또 공무원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아직도 역사를 정리하지 못하고 혼란을 겪는 오늘날의 시대까지 온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성전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숨어 들어온 많은 이방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죄악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누구냐? 뒤지 속에 앉아있는 여인. 그래서 그 나부로 그 뒤지를 둥근 납 한 조각으로 이 뒤지를 밀봉해서 그 여인이 나오지 못하게 했던
그 에바 속의 그 여인은 도대체 누구냐? 그 여인이 진짜는 누구든지 상관없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일에 방해가 되는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과 새 하나님의 성전의 장애물, 그게 바로 이 에바 속에 갇힌 여인입니다.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루살렘의 장애물, 이 여인은 유다 땅에서 저질러진 우상을 섬기는 죄악, 도덕적인 죄악, 윤리적인 모든 죄악을 만듭니다. 바로 이 모양이 바로 에바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바의 곡식 대신 이 여인을 넣어서 그 여인을 가둬놨다는 것이죠. 8절에 보면 그 여인을 에바 속에 던져넣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이런 죄악을 완전히 밀봉하게 된 겁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바 속에 갇힌 그 여인은 바로 죄악의 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물질 때문에, 생활의 곤고함 때문에, 혹은 친구가 좋아서, 혹은 여러 가지 방법들 때문에 세상 것이 좋아서 나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서지 못하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모든 세상의 죄악들, 그게 바로 이 여인입니다. 그걸 이 에바 속에 들어앉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뿌리를 에바 속에 가두어서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그 방해하는 것들을 다 금지시킨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추구했던 풍요로운 삶, 그 꿈은, 그런 우상의 꿈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단해 버리신다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묶고 있는 죄악을 감금함으로써 바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죄악에서 벗어날 새 길을 열어준다는,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도 그런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데 여전히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는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유혹이 너무 커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정말 탐욕이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에바의 이 뒤주에 가둬놔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과 분리되게 해서 우리로 새 예루살렘에서, 새 성전에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에바 속의 여인, 오늘 우리 속에, 우리도 에바 속의 여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과 분리되기 위해서 바로 이 믿음의 뒤주, 믿음의 에바를 갖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에바를 우리에게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그림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림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로 영원한 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분리. 두 번째 장면은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 두 여인이 등장하고 그 두 여인들이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자,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에바 속에는 죄를 상징하는, 이건 악이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그 에바 속에 갇혀 있어요. 납으로 그것을 둥근 납 한 조각으로 그 에바를 완전히 밀봉했습니다. 나오지 못하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 죄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활개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죄악을 인격화해서 이렇게 가둬두는 에바 속에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와서 공중에 높이 들렸다는 거예요.
공중에 높이 들렸는데 어떤 의미가 듭니까? 이게 떨어뜨리든가 아니면 어디 멀리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헬리콥터는 낮게 날지만 멀리 가야 되는 비행기는 아주 높이 납니다. 수천 킬로를, 수천 미터를 날아 올라가야만 미국까지도 갈 수 있고 유럽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바를 하계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높이 들어 올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날개는 무엇입니까? 설명하지는 않아요. 이 하계 날개를 닮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성소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궤의 날개가 바로 이 날개, 그룹들의 날개가 이걸 닮았나는 모르겠습니다. 에바 속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죄악이 높이 들리면서 그 죄악이 온 만국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확장된 죄악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천사라고도 말하지 않는데 하계 날개를 가진 이 두 여인은 누굴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 대답하지 않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누군지 당연히 알고 있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7번째 환상, 에바 속의 이 여인, 그 여인을 보면서 그 여인을 먼 데로 옮겨가는 두 명의 여인이 더 나오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고 뭐라고 질문하냐 면 오히려 이렇게 10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나이까? 스가랴 선지자의 관심, 오늘 이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 여인, 두 여인이 누구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바 속에 지금 밀봉이 된 그 죄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이 환상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을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대하는 스가랴 선지자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핵심 질문이면서 환상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에바를 어디로 옮겼느냐? 에바를 옮긴다는 것은 그 에바의 이스라엘 전역에서 행해지던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새로운 신앙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 그 사람들에게 있던 죄악을 모아서 감금해 놓고 그 죄악이 어디로 가겠느냐가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자,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은 악이라고 말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악한 그 에바를 멀리 옮겨가는 그 과정을 봅니다. 근데 그곳을 어디로 옮겨갔냐 하면 바로 신할 땅으로 그걸 옮겨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두 여인이 누군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왜 신할 땅으로 옮겨갔는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가니까 11절에 읽은 말씀처럼 그곳에 가서 집을 지어주고 거기에 그 여인을 위한 처소를 만들어 주겠다고 합니다. 악인데 악의 처소를 만들어 주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기는 이 마가복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군대에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하셨던 기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런 것처럼 아마 다시 갇혀서 그 돼지떼가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영원히 멸망할, 존재하지 않을 자리로 가져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 에바 속에 신할로 가는데 신할 평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라크를 말합니다. 이라크가 그런 장소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의 언어적인 상징입니다. 신할이라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역, 그 언어적인 상징으로서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신할에 바벨탑이 거기에서 쌓아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죄악 덩어리,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이 죄악을 신할로 보내는 거예요. 바벨탑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바로 죄악의 본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창궐했던 죄악을 다시 그들 죄의 본거지인 신할로
날려보낸다는 상징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포로 귀환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배워왔던 우상 숭배,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서 분향되었던 정말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 아니면 바로 아세라 같은 우상, 바로 그런 우상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형성하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에 바로 이런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그 죄악을 멀리 던져 버리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와 거하시기 전에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자행되던 죄악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 곳으로 쫓아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악을 이해했던 구약시대의 이런 개념을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오늘 이 죄가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멀리 가는 거죠. 오늘 이 신할 평지에 이 죄악, 이 악인 에봇에 들은 여인을 바로 두 날개를 가진, 학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그곳에 갔다가 처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땅에서 다시는 예전과 같은 죄악이 창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의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런 악은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한 우리 속에는 이 죄악이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이 악이 물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대망한 그림은 뭐냐? 스가랴 선지자가 바라보는 그림은 뭐냐? 예루살렘에 있던 죄악을 먼 곳으로 쫓아버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삶에도 이런 기대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때로 넘어지는 것 보면 여전히 죄악입니다. 기업이 잘 됐는데, 기업이 잘 돼도 죄악 때문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거 좋은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죄악이 여전히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 평생에 싸워야 될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오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방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에봇 속의 여인처럼 이방의 우상, 우리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명예를 우상으로 섬기고 인간관계를 우상으로 섬기고 인상의 육체적인 즐거움을 우상으로 섬겨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끌어내리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좌정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기대하는 것은 이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유다에게서 멀리 쫓아버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이전에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를
확인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일제강점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새로운 삶을 살려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기대, 새로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렸고 성전도 잃어버렸고 예루살렘도 잃어버렸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들이 가져온 예루살렘에 가져온 여러 가지 죄악들을 이렇게 에봇에 가둬서 신할 평지에 제가 본래 있던 곳으로 멀리 쫓아 버려 주신 것입니다. 죄악을 완전히 멀리 옮기는 데서 새 사람이 시작됩니다.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는 과연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지만 아직 죄악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다면 오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악을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도 신할로 완전히 분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본래 땅으로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악을 우리에게서 영원히 분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옮겨지는 세상.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오늘 제가 어떤 분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전부 다 살아갈까? 세상에 전부 다 갈등이 일어났을까? 예전에는 갈등은 없었는데 지금 우리는 보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람 사이에서 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며 갈등하는 이런 사회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죄악을 멀리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이 땅, 우리 가족, 내 자신의 삶에도 그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죄악을 신할로 날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더 의탁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할로 분리된 에바 속의 여인의 환상을 본 스가랴 선지자는 그 에바 속에 있는 뒤지 속에 있는 에바 속에 있는 여인 그 죄악의 행방을 궁금해합니다. 우리 곁에 있던 죄악을 모아서 에바에 감금하고 그것을 곁에 둘 뿐만이 두는 것이 아니라 멀리 신할 평지까지 날려보내서 본래 죄가 있던 곳으로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예루살렘이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성결하게 될 날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불의와 악이 공의가 흘러넘지 못하는 이 땅, 분쟁과 다툼, 당쟁과 정쟁, 이런 갈등 때문에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이 속히 우리에게서도 멀리 본래 있던 곳으로 떠나보내는 날을 기대합니다.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끝없이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고 바라는 것, 죄악에서 우리를 멀리하여 주시옵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죄악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직 말씀 안에서만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더러운 죄악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에바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찬 한 여인이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죄악을 멀리 신할 평지로 쫓아보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